룻기는 룻에 대한 내용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기록인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나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라. 여러분 이건요 소박 맞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디로 갔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는 좀 잘 살아보려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이 잘 산다는 얘기 듣고 거기로 왔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부유한 사람인데 흉년에 오니까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근데 여기 와가 1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요.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 둘인데 모압 여인과는 유대인이 결혼 안 합니다. 근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시켜가지고요. 거기서 살되 이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도 없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일도 없고 또 나오미의 모든 가정이요 다 파산됐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고향에서 나오미가 왔구나 이러니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말입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뜻이 나의 기쁨. 근데 지금 망해 돌아갔잖아요. 남편 잃고 자녀 잃고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마라는 뭐냐면요. 쓰다. 아주 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기쁜 여인이 아니다. 나는 지금 형편없는 여인이다.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다 망한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못하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모압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가난한 시어머니 데려가가지고 이제 복양을 할 일이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양심상 너는 나를 떠나가라는 겁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왜? 이 젊은 나이에 새롭게 재혼하면 얼마인지 가능한데 그게 성경에 지금 나옵니다. 1장 쭉 읽어보면요. 왜 나 따라오냐냐 부탁하니까요. 그 큰 며느리가 오르바거든요. 그 오르바가 맨 처음에 어머니 하고 매달려서 울다가 어머니가 가라 하니까 어머니 갑니다 하고 가보세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하잖아요.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했어요. 신. 모압의 신을 더 섬긴다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나오미가 이 어렵고 힘들 때 이제 너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모압의 신을 택할 것이냐 이 나오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냐 결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에게 돌아가라 하지 않고 너와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랍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겁니다. 모압 땅에 살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룻이 말합니다. 15절에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왜 따라가니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이게 룻은요, 나오미가 있으면서 종교적으로 믿던 하나님을 가지고 모압 땅에 왔는데요,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생명의. 여러분, 예수님을요, 종교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로 믿는 사람은요, 복 받으려고, 세상 복 받으려고. 근데 언젠가 이 종교로 믿는 신앙은요,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왜? 내가 세상 살아갈 때 힘들면요, 나는 포기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으로 믿는 겁니다. 생명. 내가 어제 영화 보라고 하셨죠. 여러분에게 아마 구역장들의 영화도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종교로 믿는 사람과 생명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영화 감독 홍의봉이라는 감독인데요, 이분이 과거에 세상 영화 만들다가 예수 믿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데요, 어떻게 이 감독이 목사보다도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알고 있나 생각했어요.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이 각본 다 쓰고 영화를 만드는데 이런 영화를 만든나. 여러분, 우리 교회요, 홈피에 들어가면 제가 영화 올려놨거든요. 꼭 보세요. 2시간 가죠. 2시간. 참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울었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한데, 그 귀한 예수를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숨어서. 날씨만 좀 추워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예수 믿는 건요,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내 생에 가장 절망의 순간에 붙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결정적인 문제가 옵니다. 도저히 해결 안 됩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놓아 여러분을 구원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왜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가치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대가를. 세상 종교는요, 신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 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은 만드신 분 아닙니까? 이 세상에 타락하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건요, 이번에 일은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교계 지자를 앉혀놓고 하신 말씀, 그 뉴스 그대로 나온 겁니다. 종교는 마음에 좀 평안을 주지만은 이거 바이러스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아니냐.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아마 내가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지 않았다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건 생명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앞으로 어떤 일 만나도요, 저는 그 감당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믿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포기하고 나서 내가 선택할 건 딱 하나밖에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이 믿음 포기하는 것은 나는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해야 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해야 됩니다. 집 남겨놓고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가치가요,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가치가 요즘에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가 아무리 가라 해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왜? 어머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결심이 단호한 걸 보고, 이게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굳게 결심했습니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시어머니 따라가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과거처럼 여인들이요, 지금처럼 직장 얻을 수 있는 시기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온 그 룻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곡식 밭에서 주수하고 떨어진 곡식 나라를 주워가지고요, 끼니를 때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비참하지요. 그걸 상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믿었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룻은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께 진짜 효도 뭔지 압니까? 천국을 만드셔야 돼요. 진짜 효도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요, 부모에게 불효한다? 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부모님이 좀 부족하게 보여도 이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노엽게 하는 것은요, 부모가 감정 따라 자녀를 막 대하는 겁니다. 화나면 막 욕을 하고, 그냥 애가 왜 이런지 모르고 차근차근하게 말하면서 너 해초리 손바닥 맞아야 되겠다 이러면 된대요. 그냥 화가 나면요,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자녀 앞에서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 된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요? 자녀에게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랬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가 듣기 싫어해도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야 됩니다. 내가 이 영화를, 우리 첫째는 전사니까 당연하지만 둘째가 그 전도사가 아니고 그냥 교회 나가니까요, 내가 영화를 보면서 애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너 영화 보고 소감을 내인데 얘기를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어제. 아버지, 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올려놓고 보라 하지 소감을 말하라 이러지 마세요. 좀 부담 주지 마세요. 이런 거. 그래서 미안하다. 네, 다 봤냐 하니까 반밖에 안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된대요. 그때 내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왜냐? 그 애가 알았습니다 하고 형식이 아니고요, 아버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 마세요. 저희한테 좀 따지세요. 이상하다 싶으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안 맞은 것은 왜 안 맞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무 고맙다. 너 진실하기 때문에 고맙다. 그리고 나머지를 반 봤다. 2시간짜리인데 봤다 했어. 1시간 동안 더 봐봐라. 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욱박지르고 소리 지르면 되지만요, 아니에요.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 심어주는 게 쉬울 줄 알아요? 왜냐? 자녀가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 속에 있는 악한 정이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이. 그리고 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만. 이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벗어난 어떤 부모님의 오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됩니다. 신앙적인 문제죠. 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이라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당시의 종들은 지금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겨우 새끼 먹여주면요 주인에게 고맙다고 하고요, 주인이 때리면 맞고요, 죽으라면 죽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슬레이브 노예란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신의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 넘겨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질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나 죽기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요 사람에게 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냐? 그분이 대할 때 죽게 하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어렵게 대하지만 나보다 아무것도 아니면요 아주 우리가 멸시에 대합니다. 이건요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한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만의 삶을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께 그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했는데 남편 당신이 왜 이렇게 하냐? 내가 아내에게 했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상대는 사람하지만은요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나서 사람에게 받기를 바랬으니까 수없이 실망한 거예요. 왜? 주께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생활 좀 하다 보면요 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정확히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현실이다. 실제보다 더 실제다. 네 믿음으로 살아봐라. 아닌 것은 다 시간 지나가면 쏙는 거다. 쏙는 거다. 벌었다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키웠다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요 부모님이 저렇게 하는데 아니요, 부모님이 부족해도 부모님 공경해야 돼. 공경. 할렐루야. 자녀가 부족해도요 거부해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종들이 이건요 하나님이 그대로 받는다. 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거치라. 상전은 뭡니까? 직장의 윗사람이에요. 정치인이 권력 갖고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상전들 보고 부탁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칠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응급구조대 차 기사를요 사장이 두드려 패서 정말 슬퍼요.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 나오는 거 보니까요 잘못했습니다 대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계속 구타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정치인들은 얼마나 국민들을 위협합니까? 북한 정권 보십시오. 이 세상의 정권은요 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정권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진짜 위에 하나님이 상전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들의 삶은 결산될 겁니다. 저는요 억울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간 딱 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았던 상전들은요 하나님이 다 결산하셔요. 결산. 저는 그 하나님이 실제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왜 한 분이 하느냐? 교회 나와도요 자기가 모든 것에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데 따라오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내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이를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거요.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북한은 예배 못 드립니다. 북한은 기독교인이 발각되면요, 바로 처형입니다. 간단합니다. 북한은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사회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북한에 김정은이 한 사람을 위한 정권이 아니고요, 북한의 동포들이 다 자유한 그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 그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여러분, 우리 행동을 하나님 보시고 비웃는 그런 초라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고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합니까? 세상에 너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 잘생긴 사람이 오히려 힘들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갓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 잘 산다?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각자의 살아갈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목표가 뭐냐가 저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한다면요, 조금 억울한 거. 여러분, 제가 이 뉴스 같은 걸 보면요, 과거에 부모 재산을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요, 100몇십억을 물려받았는데 지금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 연예인 얘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미래를 알까 않습니까?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보니까요, 하나님 믿는 내가 안 믿는 자가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행복하는 겁니다. 아무리 죄 지어도요, 자꾸만 잘 되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하고 갈등이 온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하는 걸 여러분 우습게 듣지 마세요. 여기에 진작에 받는 사람이 있고요, 우습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현재는 안 보이지만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밑거름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우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인생은요, 잠자다 깨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찢네. 왜 내가 이걸 몰랐던가,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여러분, 짐승은 뭡니까? 이 땅의 삶이 다 끝이 짐승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의식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의식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두 가지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번 영화의 주제가 뭐냐? 제가 대영광의 날을 위해서 그 영화가요, 주제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자로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공중혼인 자체에 참여한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보통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부. 구약에도 나옵니다. 예사야서 63장이면 64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헵시바라 부르고 뷸라라 부를 것이다. 헵시바가 뭔지 압니까? 나의 어예쁜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뿔라가 뭐냐면요, 뿔난 게 아니에요. 뿔라가 뭐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나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어예쁜 여인 헵시바, 나와 결혼했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하면요, 정상적인 가정은요, 일생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일생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남편 잘 만나면 영 부인 되지 않습니까? 몰라요? 어느 날 이름 없던 분이요, 갑자기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말은요, 내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알고 내가 그 뜻 안에 살아감으로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여주시나이다.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주의 교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주의 교로 인도받는다. 이겁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주의 교로 인도받았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종입니다.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요, 잘못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그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나와가지고요, 눈 감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억울하지요. 눈 반짝 뜨고, 할렐루야. 마음에. 그래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이 보상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삽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준다. 어떻게 주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곡식 될 때요, 다 후이 막 되고요, 그 다음에 꼭꼭꼭꼭 눌러요. 그 다음에 막 또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곡식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안겨서 보자기 같은 걸로 안겨가지고 준다는 거죠. 룻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처음은 이삭을 주는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재혼 자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유력한 자고 총각이니라. 네가 이렇게 해봐라 한 게 이 루켓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시험 말씀이니까 그렇게 했는지까요, 보아스가요, 내 아내 삼겠다는 겁니다. 또 유력한 자고 또 총각입니다. 좋은 가문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 출신이에요. 나중에 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자녀를 놓습니다. 그래서 룻이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겁니다.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룻이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앞에 결혼할 때는 자녀를 주지 않았는데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은 자녀를 주었어요. 나오미가 이 애를 끌어안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기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동네 사람들이 박수치고 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당신은 노년에 큰 복 얻었다고.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여러분 저 볼 때요, 요 예배 시간에 목사를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 뭐 전하는가 이걸 들으셔야 돼. 저는 별로 못 났으니까 말씀 들으면서요, 주님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딱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말씀 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안겨주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결정된 운명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운명인지 아십니까? 한번 비춰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운명이냐면요, 멸망이 운명입니다. 결정된 운명입니다. 근데 영생은 뭐냐?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오래 살 사람이 있고, 한데 영광에서, 여러분, 영생은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영생은요, 하나님의 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사는 게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급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것만 생각하면요, 다 그래, 시간 지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믿었던 우리의 삶에 선명한 결과가 나타나는, 선명한 결과. 아이고, 발음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 이 잔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노하심 뭡니까?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살자. 깨어있던 이 하든지. 여러분, 세상으로 같이 삽니까? 주님 같이 삽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답 갖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가 나의 전부야. 내 모든 걸 너에게 주고 싶어. 너가 나의 기쁨이야.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문제 만나도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개입할 시간 딱 되면 하나님의 타임이 되면요, 딱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시간인데 우리는 못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보십시오. 여러분, 해를 중심으로 지구는 속도가 얼마로 공전한다 했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시죠? 10만 7천 킬로미터입니다. 시속. 초속 얼마냐? 27km. 눈 깜빡한데 진부가 아파서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계셔요. 1초의 오차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요, 10만 년에 1초가 틀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스스로. 여러분, 이 시속이요 1600km가 넘습니다. 시속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상을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지금 쉬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 그 삶을 통해서 깨달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저는요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요, 진짜 새벽에 아침에 눈 뜨면서요, 하나님, 내가 정말 몰랐던 걸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죽게 하다면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하다, 주님께 하다 해보십시오. 오늘도 동사무 직원한테 제가 잠깐 그분들에게 조금 언짢은 표정인 거 내가 나가서 나중에 사과할 겁니다. 비록 그래도 우리는 아닙니다. 저분들이 공무 수행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고 저는 고맙습니다. 근데 잠시 제 예배만 생각하고 저분들이 일은 또 생각하지 못해서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다. 따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밑에는 부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몰랐습니다. 누굴 통해 알게 됐냐? 이방 여인 룻에게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하는데 종교로 갔습니다. 가만 룻이 보니까요, 이건 이방 잡신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세요. 제대로 믿는 걸 딱 보고요, 나오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